우리 연수 집사님이 특성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하심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도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 시민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삶의 시작은 믿음이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누구를 믿는 것인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과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때의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후계자도 없었고 해봐야 그저 몇백 명 되는 부족의 장 정도 되는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여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당시에 살았을 때 부족이 아브라함 말고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브라함보다 더 큰 부족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 너를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는, 너의 후손을 통하여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는 그러한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이 땅의 사람들, 민족이나 나라나 할 것 없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인류가 한 26억 정도 된다고 하니까 지구의 3분의 1 이상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고 나라를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무것도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가질 능력도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모든 언약의 말씀들이 다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언약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신실하신 하나님,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한번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천국으로 끝까지 데리고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문제가 쉬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고, 그러다가 좀 되면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믿음의 실패를 하는 경우가 우리 주위에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은 인내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식이 있는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으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을 믿어야지 내 생각대로 너무 더디 진행이 된다. 내 경험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하는 내 기준으로 사는 것이 참 믿음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로마서 5장 4절에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면서도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그런 사인을 주시는 것 같다 싶어서 참고 잘 견딜 때에 그것이 우리의 연단이 되고 훈련이 되어서 마침내 소망을 이루는 그런 과정인데,
이 인내가 없어서 믿음에서 실패한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대인의 당시 2차 대전에 그 나치 감옥소에서 있다가 살아난 그 유대인 의사가 죽음의 수용소라는 그러한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쭉 지나다 보니까 어느 날 1944년 12월 크리스마스 12월부터 45년 1월 사이에 사람들이 같이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죽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펴보니까 무슨 독가스실에 가서 죽은 것도 아니고 무슨 질병이 돌아서 죽은 것도 아닌데 왜 그 시기에 한 2달 가까이에 사람들이 그래 많이 죽었을까? 조사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 2차 대전이 이제 계속되면서 전쟁이 끝날 것이다 하는 소문이 돌았는데 그 당시에 감옥소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크리스마스 전에 전쟁이 끝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944년 12월 25일을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 크리스마스는 지나갔는데 전쟁은 끝나지 아니하니 그 사람들이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부터 쭉쭉쭉 죽어나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해에 1945년 히틀러는 4월 30일에 자살을 하고 5월 초에 항복을 선언을 했습니다. 불과 한 4개월만 참으면 됐는데 그 4개월을 참지 못하고 사람들은 소망을 잃어버리는 자기 기존에 정했던 크리스마스 날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참 생명을 더 견디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인내의 실패의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인내를 잘 하면서 성공을 할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민수기 11장 초반부에 보면은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원망의 소리가 나옵니다. 4절에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원망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원망의 장면은 시내산에서 이제 있다가 시내산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3일 이후에 지금 하는 원망의 소리다 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 1년 가까이 있으면서 레위기서를 통하여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성막을 주셨습니다. 또 절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심으로 어떻게 이 광야 땅을 지나고 애굽 땅에 들어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 새벽마다 만나라는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그러한 삶을 살고 이제 시내산에서 모든 율법을 다 받고 은혜 가운데 출발하는 3일이 지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공적인 믿음을 살기 위해서는 과거를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 하는 말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오늘 여기에 5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를 받았다. 값없이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천만의 말씀이다.
애굽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들이 이스라엘에 있을 때 노예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고역으로 또 노예의 삶이 괴로워서 탄식하며 부르짖으며 살았는데, 어떻게 해서 값없이 우리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살았다. 마치 자기들이 그 당시 애굽에서 귀족처럼 살은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리학적 용어로 무드셀라 증후군이라 하는 그러한 심리입니다. 현실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과거를 장밋빛 회고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잘못된 퇴행 심리를 말합니다. 무드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은 사람입니다. 969살까지 살았는데, 무드셀라가 그렇게 오래 살았다면 무드셀라는 그렇게 오래 산 삶 가운데 행복했을 거고 복을 받았을 거고 마냥 기쁘면서 살았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심리가 무드셀라 증후군이다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광야의 삶이 조금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가 값없이 모든 것을 제공받았고 귀족처럼 살았다 하는 그러한 왜곡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를 지금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자기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때는 고역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웠고 부르짖었던 삶이었습니다. 또 오늘 무슨 말을 하는가 보니까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의 정력이 쇠하는데 맨날 만나만 먹고 살아란 말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만나가 어때서, 만나가 어째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과거의 애굽의 삶을 동경한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대단한 것입니다. 하늘 양식입니다. 오늘 말씀의 7절부터 보니까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고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었는데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이다. 우리가 밥을 먹어도 아침에 밥맛이 별로 없을 때가 있는데 기름 섞은 과자 마시면 얼마나 맛있는 것입니까? 또 그것은 인간이 노력하지 않았는데, 농사를 짓지도 않았는데, 밭을 갈구지도 않았는데 새벽마다 이슬이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 하얀 동글동글한 그러한 진주 같은 것을 내려서 그걸로 먹게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늘 양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루 먹으면 이틀 분량 좀 많이 먹으려고 저장을 하면 상하던 그 만나가 토요일날, 안식일 전날, 금요일날 모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틀 분량을 모아라 해도 안식일날 안 모아도 그것이 썩지 않고 벌레가 끼지 않고 또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신비의 양식이 만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노동의 고통 없이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것이 만나인데, 이 만나 외에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식을 표현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18절에 보면 애굽에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고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하는 말이 하나님 귀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참 재미가 있었다, 참 좋았는데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말이 애굽에 있을 때 좋았다는 말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들으시고 내가 이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정하셔서 그곳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은 내 백성으로 마음껏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항상 이 백성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는데, 제일 하나님께서 화나시는 말씀이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에 애굽에 세상살이 할 때가 우리가 재밌었다, 좋았다 하는 그런 말을 하나님께서는 제일 싫어하시는데, 이 백성들은 과거를 지금 왜곡하고 과거를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현실이 어려울 때는
내가 젊을 때 참 좋았는데, 내가 부모님하고 같이 살았을 때가 참 좋았는데, 내가 학창 시절이 참 좋았는데, 그때는 잘 나왔는데, 그때는 어려움이 없었는데, 그때는 나에게 미래가 있었는데, 희망이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객관적인 눈으로 우리의 과거를 바라보면 그때도 우리에게 어려움은 있었고, 그때도 우리에게 미래가 보이지는 않은 때가 있었고, 그때에 우리 가정이 돈이 없어서 배고플 때가 있었고, 그때 우리 가족들이 갈등이 있어서 싸우고 그렇게 분리될 때가 있었고, 그랬는데 우리의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과거가 마냥 좋았다, 그때가 그리웠다 하면 우리의 삶에 인내를 가지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실패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청교도 목사님은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그 조금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보다는 내 생각이 앞서고, 그 내 생각도 제대로 된 내 생각이 아니라 왜곡된 내 생각으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재미있었다. 그때는 우리에게 누가 고기를 주어서 마음껏 먹었고, 생선도 먹었고, 수박도 먹었고, 파, 마늘도 먹었고, 그때 우리가 먹은 것으로 정력도 좋았고, 그런 시절로 행복하게 살았다. 그것은 아니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때로는 어려워도 인내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과거를 이와 같이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잘못 바라본다면 우리의 인내의 삶에 큰 지장을 주게 됨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과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바라보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바라보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출발한 지 3일 정도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신명기서 1장에 보면은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레아까지 10하룻길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여서 시내산까지 도착하였을 때가 1월 14일에 출발해가 3월 1일 날 도착했으니까 약 한 46일 정도 되는데,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이래저래 또 방황하고 하다가 됐지, 일직선 길로 하면 그 길도 한 보름 정도 되는 그런 길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나안 약 시내산에서 출발했을 때의 계획은, 지금 자기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사건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을 명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냥 한 10하룻길, 3일 지났으니까 일주일 정도 참으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암만 고기가 먹고 싶고 암만 삶이 불편해도 일주일 정도는 참으면 되지. 그 일주일을 못 참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애굽이 좋았다, 그렇게 말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만 참으면 되는 그런 현실 가운데서 그것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보지를 못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가 고난스러우면 우리의 현재의 어려움을 왜곡해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내가 아내를 잘못 만나서, 내가 친구를 잘못 만나서, 내가 팔자가 사나워서, 내 운명이 그래가지고, 내가 막 학교에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나가고 있다. 모든 것을 다른 사람 탓하고 외부의 탓하고 사회 제도가 이렇게 하여서 빈익빈 부익부라서 내가 출발이 잘못되어서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우리가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젊을 때 또 내가 열심히 노력할 때에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잘못도 있습니다.
내가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지혜롭게 살지 못한 잘못도 있습니다.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그 순간 기회를 놓친 적도 있습니다. 가만히 내 삶을 돌아보면 내가 잘못해서 놓친 것 때문에 나의 삶이 어려운 것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신다고 어려움을 주시고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사회 때문에 사회 구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우리가 어려움이 생기면 그렇게 현실을 왜곡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는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만 참으면 되는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들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하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파악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할 때에 그 소리를 들은 모세가 얼마나 참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모세가 자기를 가리키는 나라는 단어가 1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시고 내게 이 백성들을 다 맡기시고 나로 짐을 지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데 모세는 하나님 이 백성들을 내가 돌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은데 모세는 자신의 임무를 오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백성들을 돌보는 의무를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현실이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주시지 은혜를 안 주시가지고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시고 내가 다 짐을 지고 내만 힘들게 왜 내만 이렇게 살아가게 합니까? 라는 원망을 할 때에 이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임무를 오해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2절에 보면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내가 왜 잉태하였습니까? 이 백성들이 내 자식들입니까? 왜 내보고 양육하라고 합니까? 왜 내보고 젖을 먹이라고 합니까? 왜 양육의 임무를 주십니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양육의 임무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모세가 자기 자신을 지금 왜곡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겠습니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중하여 나 혼자 이 모든 백성을 책임질 수 없나이다. 하나님 고기를 달라고 이 백성들이 지금 나에게 하는데 내가 어디 가서 고기를 구하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그 뜻을 왜곡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보고 고기를 구하여서 먹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공급의 책무를 주신 적이 없는데 이 모세는 왜 나에게 하나님 공급의 책무를 주십니까? 내가 어디서 고기를 구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책임질 수 없나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백성을 다 책임지라고 하지 않았는데 모세는 마치 자기가 이 백성들을 다 책임지는 것처럼 자신의 사명을 잘못 오해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이 백성들을 돌보는 책무를 준 것도 아니고 고기를 구해서 먹이라는 책무도 준 것도 아니고 양육하라는 책무도 준 것도 아니고 이 백성들을 책임지라는 책무를 준 것도 아니고 그저 너는 그냥 내 시키는 것만 수행하면 된다는 책무를 줬는데 모세는 자기 자신을 왜곡하여서 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다 보니까 자기가 마치 뭐나 된 것처럼 자기를 이렇게 왜곡된 모습으로 살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때 힘이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세는 원래의 모세 자체는 자기 자신을 중하게 여기는 자기의가 강한 그런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는데 자기 힘으로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울 때에 자기 힘을 의지하여서 애굽 광야를 쳐 죽였는데 아무도 안 보게 쳐 죽였으면 이스라엘에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을 보는 사람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자신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에 내가 누구간데 저 백성들에게 가겠습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자기 자신의 의를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다 그런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 생각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도 막상 어려움이 당하고 막상 아픔이 생기면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경험이 앞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그 자아를 버리게 하는데 40년이나 되는 세월을 광야에서 양치기 목동으로 지내게 하셨습니다. 자아를 버리게 하였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자질이 좋습니까? 애굽의 왕자로 태어났고 모세는 인물도 능력도 모든 것이 훌륭하였는데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자기의가 너무 강해서 네가 내 일꾼이 되려면 네 발에서 신발을 벗으려고 하면 40년 네가 고생을 좀 해야 되겠다. 모세가 40년 목동으로 미디안에서 있으면서 깎아지고 하여서 그 뒤에 하나님께서 그 뜰기 가운데 신발을 벗으라 할 때에 신발을 벗고 주님의 명령을 따랐듯이 아직도 모세는 자기 자신이 대단한 것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다 보니까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여기지는 구원자 신드롬에 빠지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구원자 신드롬이라는 것은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서 보게 되면 어떤 착한 여자가 아주 나쁜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나쁜 남자에게 연민을 이끌어서 이 남자는 내가 아니면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고 내가 이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잘 돌보고 섬기면 이 사람이 변화되어서 좋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는 것이 구원자 신드롬입니다. 물론 아름다운 생각이지만 그러나 정확한 생각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사명하다 보니까 자기가 마치 구원자가 된 것처럼 구원자 신드롬에 빠져서 내가 누구에겠네? 내가 무엇인데? 내가 어디서 보기를 구하겠습니까? 내 혼자 책임질 수 없습니다. 이 짧은 기도에 내라는 단어가 15번이나 나올 정도로 모세는 자기 자신에 대해 오해하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임무에 대해서 오해하였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자의 임무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수행자의 의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행하는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손에 잡은 지팡이를 손을 내밀어. 모세는 그냥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밀었을 뿐인데 홍해가 갈라지고 아말렉 조선들이 다 무너지고 하는 그러한 능력은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이고 모세는 그냥 다만 하나님의 명령에 수행하면 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은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어렵다 보면 내가 이 식구들을 어떻게 단독이 살려야 되는지, 내가 뭔데 책임져야 되는지, 내가 더 이상 그럴 수 없다.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되는 사람으로 여기는데 그것은 신앙의 삶이 아니고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이 저어주시고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거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내가 더하여 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기뻐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대로 지키는 그러한 사명이지 너희에게 대단한 능력을 준 그러한 사명이 아니다. 너희 자신을 우리의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맡겨주신 사명에 대한 인내를 가지고 실패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어떤 것이 겸손한 삶입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생각을 고지하고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겸손한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요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십니다. 우리가 간구하지 않아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의 교만한 모습이 보인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대단한 것이냐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고 싶어도 멈추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만 할 사람입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이 부르신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크게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에 실패하지 않느냐?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8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십니다. 어떻게 고기를 주느냐? 19절에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고기를 확 주십니다. 어떻게 주시느냐? 뒤에 보니까 31절에 보니까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곁 이편 저편 두 진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변 위 두 규빗쯤 내리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 고기를 보내어 주시는데 자기들이 진행하는 양쪽 길에 하루길이라 하면 약 한 20km를 말합니다. 20km 되는 길이에 양쪽으로 두 규빗이라 하면 한 규빗이 50cm 정도 되니까 1m의 높이로 20kg로 고기를 확 쌓아 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너희가 고기 먹고 싶다고 하루 이틀 일주일 아니라 한 달 동안 너희 코에서 신물이 나도록 고기를 먹게 해줄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퍼부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는데 간절히 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너무 간절히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정도로 고기가 먹고 싶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많은 고기를 주십니다. 그것이 축복입니까? 아닙니다. 축복이 아니고 바로 저주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33절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큰 재앙으로 치셨고 그곳 이름이 기브론 핫다와인데 기브론 핫다와의 이름은 탐욕의 무덤들이다 하는 제목입니다. 고기를 준 것이 우리의 소원대로 된 것이 축복이 아니듯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한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서 다 축복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고기가 먹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고기를 이렇게 많이 준 것이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간절히 원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를 살펴보아야 되고 내가 욕심을 부려서 때로는 내
내 욕심대로 된 것이 있다 하더라도 혹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방법이 아니실까라고 생각을 해야 우리가 정확한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봐야,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고 기도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데 어린아이가 불량품 식품을 안 사준다고 그렇게 가게 앞에서 떼쓰듯이 떼쓰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복받는 것이 분명하지만 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를 생각을 해야, 그래서 철저하게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봐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이 보지도 못하고 바라지도 못하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내 뜻대로 된다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뜻을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배웠는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데, 내가 그렇지 않으면 내 신앙이 잘못되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아니요.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면 지금까지 나의 습관, 나의 관습대로 살았다면 바꾸어야죠. 하나님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아야죠. 정확한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생활 습관,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가치관 그대로 살겠다. 그것은 온전히 우리의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내하지 못하였어. 왜 인내하지 못하였습니까? 탐욕이 있어서 그 탐욕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자기의 과거도 왜곡하고 현재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의 모습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의 미래도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바라보지 못한 그러한 실패의 삶을 살았어. 하나님께서 40년 더 훈련시킨 아픔을 당했던 것을 우리가 알듯이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에 실패 없는 성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과거와 현실과 미래와 내 자신을 정확한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주신 복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믿음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믿음에서 실패했는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내 모습을 바라볼 때에 실패하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길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